정말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질서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한 사람의 인생, 마셔도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따돌림 당하는 인생, 그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이 무의미한 인생을 BC와 AD로 나누고 물이 포도주로 질적으로 변화되듯이 맛없는 인생에서 맛이 나는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한 사람의 인생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누가 물을 달라고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물이 근본적인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입니까? 여인입니까? 여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처음 말을 건네고 물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여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나에게 주겠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주님이 진짜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안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나 은사, 여기 글로리아 찬양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봉사를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이 때로는 아깝고 좀 드리기가 뭐할 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드리고 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드렸다, 내가 헌신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는 이 요청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안겨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도 그 주님을 못 알아볼 때가 있더라.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엇 때문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복음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되시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제거해서 주님의 은혜, 복 되신 주님의 은총, 주님의 생명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흠뻑 누리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가? 첫째로 9절입니다.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첫 번째 복음의 장애물은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편견이라는 장애물이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사마리 여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기는 조금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지금 관계가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안 좋았어. 아주 안 좋아요. 얼만큼 안 좋은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아요. 예. 언제부터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7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은 BC 722년도에 아시리아한테 함락을 당합니다.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북왕국을 점령하는 정책이 뭔가 하니까 혼혈 정책이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자폰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다. 개만도 못하다.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상종할 수 없다라고 골이 깊어졌어요. 이 골이 완전히 언제 더 깊어졌는가 하면 남왕국도 멸망합니다. 586년도에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지 70년 후에 이 남유다가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죠. 스룹바벨 이런 사람이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도 세우고. 근데 성전을 세우려고 가만히 보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우리도 좀 돕겠다, 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때 남왕국 사람들이 이런 지하에 일축해버려요. 개 같은 너희들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잡종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은 상처의 골이 자자손손 흘러서 예수님 당시까지 북왕국의 이 사마리아 사람과 남왕국의 유다, 지금은 그 왕국은 허물어지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갈등이 깊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 민족적인 편견 때문에 이 여인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가 타락했다, 목회자들이 타락했다, 너무나 목회자들이 자성하고 자숙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마음 아프게 직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교회를 믿어라, 목사를 믿어라가 아니고 성경이 계시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그런 질문,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만나면 이 오렌지 예화를 합니다. 오렌지는 아닌데 오렌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오렌지를 5살짜리 우리 영아부 같은 아이들이 오렌지를 던져주면은 이 아이들이 오렌지를 이 손가락으로 희마리가 없으니까 쉽게 깔 수가 있어요? 없죠. 껍질이 어때요? 껍질이 두꺼워서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못 가니까 이 아이가 오렌지를 버립니까? 안 버리죠.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져가거나 입으로 하거나 엄마한테 가져가서 까달라고 해서 이 두꺼운 껍질을 까서 버리고 이 안에 달콤한 오렌지를 먹는 거죠. 시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편견의 껍질들이 있다. 그 껍질,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오렌지 전체를 버리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편견의 껍질을 벗기고 목회자를 벗기고 교회를 벗긴다면 그 안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달콤하고 시원한 생명의 복음을 맞아들이면 좋겠다. 복음의 장애물의 첫 번째는 편견입니다. 둘째로 우리 10절을 읽어보면 두 번째 복음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복음의 장애물은 뭘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무지죠. 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세계 6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듣기는 들어도, 예수라는 단어는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운 사람, 저 구름 위에서 뒷짐지고 쫙 보면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핸드폰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감시하고, 주일 한번 빠지면 뒤통수 치고 11조 떼어먹으면 혼내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사람, 날카로운 눈초리를 뜨고 잘못을 조금이라도 하면 호통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원인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갈라서서 죄 없는 자녀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어린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때문에 부모가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의 화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오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리니까 하나님도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가 복음을 맞아들이는데 안타깝게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 번째 장애물이 뭔가? 11절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자, 세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고 어디서 얻겠습니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장애물은 핑계입니다.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바쁘다,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딨냐,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딨냐, 취업 준비해야 된다. 대학가의 청년들은 전도하면 토플 준비해야 됩니다, 토익 준비해야 됩니다, 연애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합디다. 5만 가지 이유와 핑계를 열거합니다. 지금 바쁜 것 인정하죠. 지금 할 일이 많은 것 인정하죠. 그러나 열 일이 있어도 열 일 다 제쳐놓고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지금 믿지 말고 조금 있다가 좀 더 즐기고 누리고 흥청망청 노세 여긴 다 거룩하셔서 노세 젊어서 노세 좀 더 흠뻑 놀다가 죽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주 예수님 믿겠다. 옛 어른들이 말씀처럼 인간지사 세옹지마 말합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면 우리는 수백 가지의 핑곗거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앞에 봄날 햇살에 눈 녹듯이 이런 핑계들은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장애물이 뭔가 12절을 한번 또 봅시다. 12절입니다. 크게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큰 조상은 지금 누구라고 자리매김되어 있습니까? 야곱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지금 이 우물에 퍼서 지금 우리가 자자손손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신의 경험이 복음보다 지금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네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기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제가 수년 전에 캠퍼스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명민하고 합리적인지 이 핸드폰으로 어디서 찾았는지 진화론에 대한 자료와 출처들을 쭉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이걸 대하고 이걸 하면 이렇게 해서 매주 한 학기를 저랑 같이 이 디베이트를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논쟁을 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논쟁이 자기가 꺾어지면 예수님을 맞아들일까요? 더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을 닫고 갑니다. 제가 사실 큰 교훈을 하나 그때 배웠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음을 얻는 것이지 논박해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복음의 장애물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담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유한한 나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절대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 우리의 지성과 논리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자요, 전지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해달라, 이해시켜달라, 납득되면, 알려주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성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믿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수록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을 더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빨을 안 닦는 사람인지 미처 몰랐네. 결혼하고 나서야 아는 것이죠. 그렇게 참한 자매가 치약을 허리부터 꾹 눌러서 짜놓고 나는 다시 돌돌 말아서 또 짜면은 이 사람은 다시 또 아침에 하면 가운데부터 눌러서 왜 차근차근 누르지 못할까? 제 아내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수록, 알아갈수록, 교제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세요. 아들아, 오늘은 뭐가 힘들었니? 오늘 직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니? 네, 오늘은 상사가 저를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많이 속상했겠다. 네, 주님 속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좀 참았어요. 잘했죠, 아버지. 잘했다, 기특하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사랑과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식구인데요, 페르시아 식구입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여기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야,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감동적인 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의 풍광을 보면서 당신이 여기 오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풍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당신이 여기 온다면 이 아름다운 풍경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으로 충분하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여러 가지 복음의 장애물, 뭐가 있었어요? 편견, 10절에 무지, 11절에 핑계, 12절에 여인의 경험을 뚫어서 여인의 심중 앞으로 들어옵니다. 13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인내심 깊으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견의 양파 껍질을 벗기고 무지를 벗겨내시고 여인의 핑계를 벗기시고 여인의 자기 경험까지 인내심 다하여서 들어주신 이후에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복음의 정수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태신자, 전도하려고 했던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야,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여러분한테 요청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기쁘게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여러분 교회로 바로 인도하거나 기도하자, 뭐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거나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러분, 물을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수를 주십시오 라고 복음의 정수를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한테 왜 뜬금없이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복음의 장애물을 이제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장애물은 뭘까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의 은밀한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이 처음 보는 외간 남자가 난데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뚝 잡아 뜯겠죠.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난 남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지, 뭐라고? 남편이 없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 몇 번째야 너? 검사처럼 취조하지 않으시고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인의 말을 억셉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여인의 수치심을, 죄를 지적하지만 그 여인의 수치심을 발각 드러내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이 네 말이 옳다라고 여인의 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도 여인이 비껴가서는 안 될 은밀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생명수를 날마다 누리고 흠뻑 적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우리의 핑계나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무지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벗겨내야 될 장애물, 바로 은밀한 죄입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는 남자를 갈아치웠어요. 이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 내가 위로를 얻을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시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면 내 마음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할까? 번번이 실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혼자 홀짝홀짝 마셨던 네 남편을 대령해라.
그것을 대령하지 않고서 예수 믿으면 다시 너는 그 중독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편을 갈아치우지 않고 여자를 갈아치우지 않고 아내를 갈아치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 때문에 복음의 정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흠뻑 마시지 못한 채 복음의 변죽만 두드리고 있지 않은가. 주님이 생수, 내게 강 같은 생수라고 찬양하고 노래할지언정 다시 혼자 가서 은밀한 곳에서 나만의 쾌락,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돈줄, 나만의 성욕의 쾌락, 나만의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의 터진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게임입니까? 포르노입니까? 쇼핑입니까? 자기 연민입니까? 성적입니까? 학벌입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밀한 죄가 명약관하게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중독의 늪을 빠져나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해답을 일러주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나의 은밀한 죄를 십자가 앞에 대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직고하고 우리의 중독과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면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검사처럼 취조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냐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몰아세우지 않고 그랬구나.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시고 온갖 누더기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우리의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6씩이나 갈아치운 성적으로 물러나고 진정 기구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낮 12시에 그 뜨거운 햇살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여인한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head to, 가야만 된다. head to go to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내가 꼭 가야만겠다. 왜요? 우물물 마시러 갔을까요? 아니요. 어둠에 지켜 깔려있는 이 비참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던져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남자를 만났나 보다. 어쩌다가 물 좀 달라 했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왔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복음의 장애물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생명수를 흠뻑 취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지라면, 그것이 핑계라면, 그것이 오만이고 교만이고 자기 경험이고 은밀한 죄라면 십자가 앞에서 다 들춰내 주셔서 모두 벗겨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흠뻑 취하여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